네, 제가 주중에 이제 출근을 하면 아침에 오면 이제 세팅을 하고 세팅을 한 후에 저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곤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햇살이 다 들어오고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가끔 깊은 감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생텍쥐베리가 그 리비아 사막에서 거기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그 사막에서 자기 자신 자아를 만난 이야기를 어린 왕자라고 했듯이, 저도 아주 신비롭게 어린 왕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시로 썼었는데, 어린 왕자를 만난 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제였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은 나에게 노란 머플러를 목에 두른 어린 왕자가 다가와 물었다. 이 길로 가면 바다가 나와? 나는 가볍게 대답했다. 응, 조금만 걷다 보면 나올 거야. 그 말 속엔 바다의 색깔도 냄새도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흔적도 없었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야? 귀찮은 심산을 들키지 않으려 숨을 고르고 말했다. 조용한 바다야. 파도는 낮고 모래는 부드럽지. 그 바다에서 너는 울어본 적 있어? 그가 세 번째 물었을 때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 바다는 파도와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보내고 무언가를 기다리며 아무도 모르게 울던 자리였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마치 그 바다의 위치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듯. 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는 한 번의 질문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처음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습관적인 대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조금 더 생각한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 사람의 진심을 꺼내놓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미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세 번째 시험인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어떤 진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두려움으로 시작한 이 애굽 총리와의 만찬, 그런데 예상 못한 아주 특별하고 융성한 대접을 받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11 형제의 자루마다 양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 안에는 그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도로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루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싣고 이제 애굽 총리의 집을 나오는 그들, 그들의 아침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상쾌했을 것입니다. 베냐민과 시므온을 다 데리고 돌아가는 이 11 형제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길 잘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만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이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를 꾸며서 자기의 은잔을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고 청지기를 따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죠.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은자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훔치다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느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왕과 고위 관리들은 이 점수를 통해서 신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특히 은자는 그 물을 담아서 햇빛이나 달빛 혹은 기름방울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기륭을 점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점치는 은자는 그것이 그 자체로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은잔을 통해서 누리는 그 정신적인 가치 때문에 값으로는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실제 은잔으로 점을 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신이 점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은잔을 훔쳤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훔친 것이 아니죠. 애굽의 2인자인 이 애굽 총리의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왜 또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2번에 걸쳐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갔죠. 그렇게 함으로써 형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더 주면서 그들의 시기를 촉발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들은 과거 그 편애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던 그런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편애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하는 자들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요셉이 또다시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경에서 이 3번이라는 것은 단순한 횟수 표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3, 세 번째라는 것은 완전함과 확증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거나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거나 또 판단을 분명히 하실 때는 이 3번이라는 것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3번은 진심의 완전한 확증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제 이 야곱의 12형제들은 이제 12지파로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너무나 귀중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합과 하나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들의 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들이 진정 변화되었는가를 확증하기 위해서 3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7절부터 9절을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그들의 자료를 풀고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10번째 스불론까지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이 은잔이 나오지 않자 이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막내 베냐민이야 당연히 훔쳤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아주 의기양양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베냐민의 자루가 열리자 모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맙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베냐민은 너무나 당황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주 간곡하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난 정말 모릅니다. 정말 나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열 형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그런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동생 요셉에게 한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을 홀로 두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베냐민을 혼자 두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을 혼자 두고 갔어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족들은 다 굶어 죽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같이 돌아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옷을 찢고 다 같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요셉은 형들이 다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던 그 그림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15절에 이들을 아주 준엄하게 추궁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내가 점 잘 치는 줄을 몰랐느냐? 이렇게 추궁하죠. 그러자 유다가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예,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열 형제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옛날 무지한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장사꾼들에게 팔았던 그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유다의 고백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언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의 말은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우리가 함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겠다. 여기 우리. 이 모습은 그 옛날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 공동체의 하나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지체를 공동체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지체를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로 인식하고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여기 찾아냈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 이 마차라는 단어는 발견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9절부터 10절, 12절, 16절 그리고 17절 이 짧은 몇 절 사이에 이 발견하다, 이 찾아내셨다 이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서 밝히 드러내시고 추궁하시는 어떤 죄를 본 것입니다. 베냐민도 절대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이고 모든 정황도 그가 훔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20여 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향하여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에 누군가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그 개인의 죄로 치부하거나 또 몰아붙이거나 혹은 외면하지 않고 그 허물을 내 것으로 짊어지는 것. 그래서 그 허물과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 이게 교회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교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유다의 위대한 고백을 다 들은 요셉. 그러나 17절 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너희 형제들이 다 종이 될 필요가 없다.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의도적으로 베냐민과 형들을 분리시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목숨과 이 베냐민의 목숨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형들을 몰아붙인 다음에 그들이 정말 무엇을 선택하려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유다는 할 얘기가 정말 충분하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우리는 정말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 온 거집 그 애굽 총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다의 감동적인 웅변이 이어집니다. 여기 18절부터 34절까지 이 긴 유다의 연설은 구약 최고의 웅변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베냐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라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여기 18절부터 이어지는 유다의 탄원은 그냥 읽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다는 이 탄원에서 베냐민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봐달라고 비굴하게 빌지도 않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그리고 이 총리 요셉 앞에 자신의 가슴 깊은 데 있는 그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토해냅니다. 늙어가는 아버지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생명과 막내 베냐민은 그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총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버지에게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막내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데려올 때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그 죄짐을 대신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결단코 사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변론, 이 유다의 중보는 참으로 간절하면서도 또한 장엄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놀랍게도 형들은 진정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사랑으로 이 하나된 참된 언약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진정 변화된 모습은 이렇게 확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던 베드로와 제자들. 동틀 무렵 낯선 이가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따뜻한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눈은 숯불을 바라보며 떨립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하던 바로 그날 밤 그 찬란히 타오르던 숯불 옆에서 자신이 무너졌던 기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주님이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주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세 번의 부인을 기억하는 그의 마음에 이 세 번의 질문이 깊이 새겨집니다. 그는 흐느끼며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그저 단순한 반복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의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진심을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사명 가운데 목자로, 사도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어린 왕자가 세 번 물어본 것처럼 요셉이 세 번 시험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질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웅크리거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선 자로 이제 진정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내어주고 다른 일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혹은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서 짐을 져주는 사랑, 상대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의 눈물이 보일 때 그 눈물을 당신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 안으면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섬김 하나를 통해서 지체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나만 살아남으려는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삶, 내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이웃의 아픔을 껴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랑의 사람, 그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